이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뭘 삼으라 했죠?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 죄가 실제로 전능자 하나님을 죽인 거죠. 그런 죽음 마땅한 나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지옥 가야 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고 생명까지 주신 이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따라서 합니다.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증되는 것 같이 사명도 내 감정의 근원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선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에 올인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하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사명에 마땅하다 우리 고백하고 찬양했잖아요.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들은 주의 사명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들은 주의 사명자, 사명을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날마다 부활의 주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사는 것, 주의 주와 공동체를 위해 사는 것 마땅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눈 안에 무엇밖에 안 보여요? 사명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명은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열정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날마다 주인 대신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께 굴복하면서 복음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굴복이 안 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나에게 흘러넘쳐야 해요. 복음은 나에게 적용되는 이 적용된 이 복음이 내 속에서 터져 나와서 생수를 줄 때 영원히 살아나고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예수께서 47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동쪽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동쪽에서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발목을 접히더니 무릎을 접히고 허리를 동이더니 창이란 바다가 됐잖아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십자가 돼서 그 모든 능력이 누려질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갇힌 자가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증거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제일의 사명은 뭐냐? 바로 제자 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제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 제자로 길러내는 것,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뭐냐? 오직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데 모든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양육의 방법이 초점이 오늘 오전에 했죠. 개인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공동체 안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개인을 세우려고 하는가 아니면 공동체로 세워가려고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는 불신자도 복음 전하는 대상이고 믿는 사람도 복음을 전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만나서 보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상기도 한대.
그리고 경건 훈련을 한대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늘 말씀과 교제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늘 거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라고 하면 문제 되잖아. 그죠? 아니라고 하면 싸우려고 덤비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개인신앙이 되면 뭐하냐?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을 세우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공동체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요 아무 소리 못하고 나가요. 왜? 할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잡으세요. 복음이 됐다면 뭐가 보인다고 했어요? 공동체가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면 공동체가 어떤가? 주와 나는 한 생명이구나. 하나로 연합되어 있구나. 하나님은 공동체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구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터구나. 이게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 신앙은 나 중심의 신앙으로 자칫하면 오히려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나달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달로 가는 사람은 쓰러지면 일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로 가는 사람은 넘어지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교제해주고 또 일하고 공면하고 세워져 가면서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동체로 하는 양육이 중요하고 공동체로 하는 양육의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단순히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그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초점을 맞춘다고 해요. 그러나 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영혼 자체가 구원을 얻어서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면서 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에게 주님은 연합해 주시고 연합한 이 주님이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따라서 거듭난 이후 신앙생활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공동체와 함께 해야 돼요. 이것은 따라서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입니다. 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한 생명, 한 운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림교회가 한 사람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 멈추면 공동체 전체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그 사람을 내버려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너의 생명이 내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런 게임이 있죠. 세 사람이 발을 서로 묶어서 보조를 맞춰서 결승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한 사람이라도 빨리 나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뒤쳐져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조를 똑같이 맞춰야 돼. 그것은 바로 뭐냐?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 한 비전을 향해서 같이 움직여가고 같이 반응하고 같이 나아갈 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공동체로 밖에 나가면 그거 반드시 해보세요. 그걸 통해서 서로 하나를 경험하면서 이런 것이 공동체구나. 3인사각, 2인상각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게임들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따라서 합니다. 공동체라는 훈련이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이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그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다른 데서 우리는 은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되어진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게 그분의 생명으로 자라가고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로 하는 양육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따라서 합니다. 공동체 양육은
함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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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함께라는 단어가요, 모든 것을 함께하는 거야. 먹는 것도 함께하고, 잠자는 것도 함께하고. 이게 여기 함께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오전에 찾았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자기와 뭐하게 하셨다? 함께 있게 하셨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도 함께 했고, 이분이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분이 쉴 때도 같이 있었고, 항상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만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함께 함을 통해서 뭐가 되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전도를 보내기 위해서 12제자를 먼저 선택하잖아요. 12제자를 먼저 세우죠. 이게 예수님의 훈련 방식이, 제자 양육을 하는 방식이 뭐냐? 아, 함께구나. 뭐든지 같이 하게 하는 게 이게 공동체 훈련이구나. 그래서 공동체 훈련은 함께 새벽을 깨우고,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간증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공동체가 움직이고, 함께 전도하고. 그럼 전도를 다 같이 함께 하십니까? 열린문교회가 함께 전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러면 이럴 거야. 아니, 나는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일곱 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도한다. 나머지 분들은 직장 다니잖아. 함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잖아.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상황이 거기 없을지라도 뭘로 함께 하는 거야? 기도로 함께 하는 거야. 내가 같이 있어요. 뒤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가는 거야. 거기에 모든 사이클이 맞춰서 나가서 외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마음을 같이 쏟고 같이 있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내가 몸으로는 너희와 떠났지만은 나는 영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이게 함께. 우리가 꼭 육신적으로, 그전에 우리가 직장 다니고 상황이 그러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은 떠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공동체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형제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가족과 같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야? 공동체가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같이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함께 몸으로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참여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메시지가 그 영혼 속에 그대로 바뀌고 들어가도록,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 따라서 한다. 모든 것이 다 함께이다. 춘천 한마음교회, 제가 초창기 때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공동체를 봤더니 48개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48채 아파트 왜 있는지 아세요? 공동체 훈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48채 그 아파트, 거기서 뭐든지 자는 거 먹는 거부터 24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거기서 새벽에 말씀 받잖아요. 각자의 일을 봐요. 일 보고 돌아오면 저녁에 또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눠요. 그리고 함께 간증을 써.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 받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부활의 영광로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그 안에 가서 불순물이 빠져. 거기서 굴복을 하고 거기서 녹아져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함께하는 훈련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으로 함께하는 훈련도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으로 마음으로 함께하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가장 대표적인 훈련이 따라서 합니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하는 훈련은 간증 훈련이다. 아멘.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고 서로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증이 선포되면 그 간증이 내 간증이잖아요. 그 간증이 우리 공동체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보면서 이 사람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가 터지는 거고, 그래서 마음을 다한 기도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전도하는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이 있는 거고, 우리가 같이 가면서 같이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간증 훈련만 내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각 사람을 강대상에 세워서 말씀을 끌어갈 수 있는 훈련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사역자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있다고 해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주의 사역자이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세계적인 인물이다. 나는 이 시대를 책임질 영적 지도자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시대를 감당할 용사로서 하나님은 전사로서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볼 때 뭘로 보냐? 이 시대를 감당할 영적 지도자라고 본다. 이 세상을 책임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못하는데 이 사람은요 마귀한테 또 속는 거죠. 우리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본다고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통한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로 바뀌는 거고, 주로 바뀌는 순간부터 이제 부활하신 이분 주를 통해서 늘 날마다 누려가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간접을 날마다 쓰지 않는 사람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나다리고 개인주의 신앙이고 홀로 신앙이야. 왜 쓰지 않습니까?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내 관점에서 보니까, 내 기준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은 한마디로 누구냐? 마귀에 밥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오면 우리는 공동체를 함께 길러지고 공동체를 함께 가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함께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을 쓸 수밖에 없죠. 우리 한번 성경은 이 말씀을 찾아보가지고 누가복음 11장 23절. 누가복음 11장 23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당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거 어떻게 보면 무슨 말씀이요? 함께 모이지 아니한 사람, 함께 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 그 모임을 해치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함께요? 주와 더불어,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미 태어난 거예요. 내가 이분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마땅하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꾸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앙은 세 가지 신앙이 있다. 첫째는 뭐냐? 아이 신앙이 있어요. 아이 신앙.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 아이 신앙은 뭐예요? 태초에 계신 아버지를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아이 신앙이야. 그런데 이 아이 신앙이 자라야 될까요? 안 자라야 될까요? 자라야 돼요. 자, 봐,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났고 2년이 됐고 3년이 됐고 4년이 됐는데 여전히 2살이다. 그러면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그건 한마디로 졸지지. 자라갈 때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갈 때 누가 가장 기뻐하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라야 될 때 자라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자라야 할 때 자라지 못하니까 어떤 시기가 생기고, 네? 분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추종하는 파가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교회 안에 음란이 들어오고, 온통 공동체 자체가 마귀가 공동체를 치고 다니잖아요. 그게 영적 시기가 그 안에 팬빠져.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분의 자라가심을 통해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자라면요, 공동체와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공동체에 반응하면 반드시 자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두 번째 신앙이 나오죠. 두 번째 신앙은 따라서 합니다. 청년신앙. 청년신앙. 자, 청년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일서 2장 14절 보면 청년신앙은 누굴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했어요.
악을 이긴대요. 죄를 이긴대요. 세상을 이긴대요. 악한 영 마귀를 이겨요. 이게 청년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청년신앙까지 올라가야 누구를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의 영, 악한 영을 물리치고 사망에 포로되고 어둠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전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전부 다 군사로 무장하길 원해요. 그래서 나는 사명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군사자가요. 이 시대를 살릴 그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가요. 왜 복음을 주신지 알아요? 수많은 교회 중에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 딱 하나요. 너가 먼저 받았으니 이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묶이고 눌리고 갇힌 영혼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가서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돼요. 자, 하나님 선상에서 봤을 때 교회는요 하나예요. 아멘 됩니까? 아멘. 그분이 온 교회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모든 교회가 다 하나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꿈이죠. 또 하나의 신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 따라서 합니다. 아비신앙. 아비신앙. 자, 아비신앙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나.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이게 아비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기뻐하는가, 이분이 뭘 원하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요. 자, 봐요. 누가 효자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이 효자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배려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이 그 사람이 효자죠. 하늘 아버지가 뭘 하기를 원하는가, 이분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이걸 찾아서 사는 사람이 아비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3대 신앙이 있다. 아이신앙, 청년신앙, 아비신앙인데, 여러분이 기본이 뭐냐? 청년신앙까지 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비신앙까지 자라가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늘 날마다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새벽을 깨우고 한 몫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요? 기도할 때 서로 소통되는 거.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의 간절함이 내 간절함이 되는 거예요. 그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로 코이로가 해요.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교통되고 하나로 하나가 되는 역사 거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합친 기도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이 공동체 훈련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개인 기도는 각자 기도하세요. 시간이 있으면 각자 기도하면 되잖아요. 공동체로 기도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공동체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은 바로 거기 있어요. 왜? 하나 돼서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할 때 내가 같이 하겠다. 이분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번, 왜? 이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 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눌리고 포로되고 갇힌 영을 해방하고 자유케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과 제자로 세우는 데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로 세운다는 말은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딱 절반까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제자로 세운 데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잘 보세요. 한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걸로 끝나버리고 자유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내가 자유한 것처럼 그 영혼도 자유해요. 그 내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운 것처럼 그 영혼이 제자 삼는 그 단계까지 갔을 때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야 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을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제자가 뭐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 만나서 자유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듯이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생명이 돼서 똑같은 제자에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면,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어디까지 가느냐? 제자로 세운 데까지 참된 제. 여기까지 가야 이게 전도다.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 전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반만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우리의 절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죠. 우리가 두 개로 압축한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함에, 아멘? 아멘. 당신의 생명을 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네? 내가 그분 안에서 하나 된 거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내가 저들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사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삼일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 된 우리를 이분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이제 진정 하나 된 우리가 보존에 힘쓰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보존이 뭐예요?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는 것. 예? 이분 안에서 계속 누려가는 삶, 이게 바로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여 예를 쓰고 판단 정지하지 않으려는 수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가족이니까 판단하면 안 돼. 가족이니까 내가 이렇게 정지하면 안 돼. 가족이니까 이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 내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앞에 내가 이분과 어떤 수준으로 하나 됐는가, 이분과 어떻게 한 생명을 이루는가. 그러면 이분과 하나가 됐다면 예수님이 이분하고 한 생명이 됐다면 나는 이분하고 마땅하게 하나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서 합니다. 되어진 사실 앞에 굴복하자. 내가 공동체를 보고 이러니까 내가 함께해, 이러니까 함께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사실, 이분이 되어지게 하신 그 사실 앞에 그대로 엎드리게 이게 굴복이야. 아멘? 사도행전 2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바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우리 열린문교에서 너무 만난 것을 많이 먹여서 저 지금 한상을 보는 사람이 많아요. 꿈을 꾸는 사람도 많고 계시를 받는가 봐. 여러분, 그 계시 받으면 안 돼. 자, 사도행전 20장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에베소를 지나 행전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느니라. 그리고 22절 24절 보면 봐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지나해서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도 바울은 알아요, 몰라요? 자, 이걸 봅시다. 22절 봐요.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내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중과하여 결과가 하나님 나를 기다리라 하시나. 24절. 나의 다여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중과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려면 사도 바울은 모른다고 했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그 성에 큰 환란도 있고, 자기가 가는 길에 환란도 있고, 박해도 있고, 결박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뭐가 보이냐면, 봐요. 우리 쪽으로 보면 이건 문제예요. 현실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에요. 내 상황이 이런 에 갇히고 묶이고 잡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상황, 현실,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가 보였어요? 사명이 보여요. 사명밖에 안 보인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데 이분이 나를 생명 주셨는데 내가 이 생명을 다해서 이분의 사명을 간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컸던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이 사명이 최고로 보이게 사명밖에 보이지 않아요. 환란이 보이는 게 아니라, 결박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박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는 오직 사명밖에 보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이 땅에서 무엇에 생명 거래하는지를 정확하게 봐버리면요, 우리가 여기서 멈추고 쓰고 머뭇거리고 주저앉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밖에 보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분이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딱 하나는 영혼권이고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생명 걸어야 될 것 딱 두 가지 나가요. 하나는 뭐냐? 영혼 구원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계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바로 이 영혼 구원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데 모든 포커스가 맞춰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이런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을 향해 이 말씀하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온 거예요. 이 땅에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죽으러 온 거예요. 이미 영원한 것을 가진 우리에게 이 사명은 내 생명보다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비유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오른손에는 다이아몬드를 가졌어. 왼손에는 금반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른손을 잡을까요? 왼손을 잡을까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해요? 오른쪽을 선택하겠어요? 왼쪽을 선택해요? 왼쪽 선택하실 분 아무도 없네. 왜 오른쪽을 선택합니까? 딱 하나잖아요. 금반지가 다이아몬드를 따라올 수 없잖아요. 금반지보다 귀한, 금반지 나왔네.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게, 다이아몬드를 가지면 다 가진 거잖아요. 아멘? 근데 금반지를 가지면 다이아몬드가 없는 거잖아요. 다이아몬드 속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잖아요. 이것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게 없어요. 이분의 사명보다 귀한 게 없고, 이분의 나와 함께 해준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으니까 오늘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전력 투자하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이 어느 길인지 안다고 생명의 길로 가겠더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생명의 길로 가야지 말로 하면서 민기작 거리가 거려요. 이분은 그렇게 해서 민기작 거리잖아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는 뭔가를 들어버리면 우리가 거기서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뛰쳐나가는, 복음을 위해서 외치고 증가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뭔가를 정확한 무기를 장착해야 돼요. 여기서 누구를 시켜도요, 나오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시켜서 한번 시켜볼까요? 저기 가서 앉을 테니까 한번 시켜볼까요? 복음을 정확히 전해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한 방법은 부활책자 1권 1과만 알면 무조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니면 이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책임 누구한테냐? 그분한테 있는 건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가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분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해결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유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가 되다는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분이 정해놓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방법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럼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요. 제가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불신자 교육원 원장에게 40대 후반이에요. 16분인데 이분에게 가서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 갔어요. 제가 간 이유는 뭐냐? 복음 전하기. 그래서 그 광교산에서 둘이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산책을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복음을 듣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친데 제가 전한 건 뭐냐? 부활책자 1권 1과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예, 이분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애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약속대로 이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온몸에 예? 털이 다 돋고 소리 못 잡히신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누가 이야기해요? 불신자가 그 이야기하는 거야. 무조건 가서 뭐 하늘에 공기가 보이냐 바람이 보이냐 이게 아니라 전도는 이렇게 해. 이 말을 듣고 안 넘어갈 사람이 없게. 근데 이 양반은 100% 안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무기를 장착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주신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뭐냐? 가서 외치면 돼. 가서 중도하면 돼요. 가서 전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요 설교 안 했어요. 설교 안 하고 부활 책자 1권 1가 복음 제시를 우리 교회들 한 주일날 오전에 될 때 제가 설교 안 하고 한 사람이 나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안면해주고 평가해주고. 이게요 막상 해보면 해볼 것 같은데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 그잖아요. 여기서 목사 앞에서 못한 사람 밖에 가서 못해. 여기서 되는 사람은 밖에 가서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물론 영적인 싸움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미 훈련돼서 무장해서 나가야지 감동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훈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꾸만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분이 맞아요. 너는 이미 이긴 자야. 너는 이미 승리한 자야. 세상을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미 약속했잖아요. 이분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우리 이기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냐? 이분을 믿는 믿음, 이분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이미 승리하고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약하고 찌질하고 못난 것 같은 나의 사람은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완전한 거룩한 새 피조물 된 나는 항상 이긴다, 승리한다, 누린다, 전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게 된 나에게 이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게 아니라 이미 거듭난 나, 새 피조물 된 나, 성령으로 새롭게 된 나, 이분을 통해서 중생한 나에게 하나님은 이미 이 복음을 들려주면서 너는 이 시대를 책임질 사람, 이 시대를 감당할 사명자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연합된 예수님과 동행이 날마다 이루어져 승리의 삶을 누리는 것이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날마다 서야 돼. 내가 오늘 복음 됐다고 난 내일부터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항상 ING다. 자, 따라갑니다. 복음은 ING다. ING가 뭐예요? 현재 진행. 부활이 늘 현재 진행이 돼. 이분 앞에 늘 날마다 쓰고 이분 앞에 굴복돼서 이분 앞에 낮아진 심령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직 예수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달려나갈 때 나를 넘어뜨릴 자가 없죠. 이게 첫날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출발하고 그분 앞에서 시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을 두고 걸어나가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마귀나 한 길로 왔다 7길로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해요. 자신이 가는 길에 고난의 길인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 길을 가는데 그냥 아니라 바울이 급히 지금 가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냐? 바울에게는 고난이 중요한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이 중요한 아니라 내가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이 더 중요하다. 내가 신령이 메인바돼서 예루살렘은 내가 올라가야 된다. 거기 가서 내가 증거해야 될 말씀이 있다. 거기 가서 내가 전해주고 싶은 그 말씀이 있다. 바울은 그것밖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앞에 죽음이 와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냐면 시편 42편 1절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리라. 이 내용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마른 사슴? 그 당시에 배경을 보면 사슴이 갈증을 느끼죠. 사슴이 갈증을 느끼면 앞에 사자가 있어도, 앞에 함정이 있어도, 앞에 올로가 있어도 사슴 눈에는 그게 안 보여. 사슴 눈에는 뭐밖에 안 보냐? 물이에요. 물을 못 먹으면 죽는데 사슴 눈에는 오로지 물밖에 안 보이게 물만 바라보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심령이 되면 우리를 넘어뜨릴 존재가 아멘. 이분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나를 끊을 자가 없어. 이분 안에서 내가 있는데 누가 나를 끊을 수 있느냐? 내가 이분의 생명과 함께 연합되는데. 여러분, 바울의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 이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너도 나처럼 가서 전하라. 너가 본대로, 너가 받은 그대로 전하라는 거야. 우리가 부활을 봤어요.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났어요. 이분을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영접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눌리고 묶여있는 영혼들에 가서 동일하게 가서 전해줘야 해.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누가 주셨어요? 누구에게 받게 하셨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분이 오늘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면 이 사명이 내 생명보다 중하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건 이거 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 이거 마땅한 거예요. 왜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 죽어도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참이란 걸 증거하면서 전부 다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뭐냐? 죽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명은 죽는 걸로 끝나지만 자기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하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한 생명이 이 속에 들어오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자기는 이미 영원히 산 자가 됐어요. 영원히 살아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가 살아났다면 이제는 산 자 일을 해야 돼. 너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관세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을 위해서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이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멸하시는 일을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나의 주인으로 있는데 이분이 명령할 때 이분 앞에 반응하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정확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 천정은 자매 잘 아시죠? 한마음의 공동체 모델인데 사는 이유가 정확하잖아요. 우선순위를 놓지 않잖아요. 자기가 지금 죽음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도 죽음이 사방에 옮겨싸여 있어도 이 천정은 자매에 보이는 것은 죽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명이 눈앞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300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한다 하잖아요. 이 300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뛰쳐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증거하는 이 자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천정은 자매가 몸이 좀 약하니까 좀 더 쉬어야 돼. 그럼 어떤 분은 또 그래. 저녁까지 해갖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 그 사람 왜 사역을 자꾸 열어주냐? 몸 아픈데. 이렇게 하는 분 있어요. 그거는 크게 못 본 거예요. 여러분 봐요. 육신의 생명은 끝나는 걸로 끝나지만은 영원한 생명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죠. 이게 인간적이야. 이게 내 관점이죠. 이 친구는요, 자기에게 남은 육신의 생명의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영혼을 살리는 쪽, 영혼을 구원하는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쪽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여러분, 암 환자라는 그 상황, 암 환자는 그 현실, 죽음이 몰려왔던 그 현실이 그 자매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말씀 8장에 보면 죽음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나는 이미 이긴 자고 이미 자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하루하루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값지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사명자의 모델.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고 부활신앙의 모델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 자매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사명자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깨워버렸잖아요. 공동체 전체를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지체의 질병을 내가 짊어지고 싶다는 사람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분과 연합이 되고 내가 공동체와 연합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보여버리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싸움, 그 큰 싸움 앞에 개인적인 것, 내 물질, 내 직장, 내 문제, 여기 갇혀서 빌빌거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보다 더 큰 게 뭐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싸움. 그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과의 이 싸움이 더 크다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 말씀 보면 이미 이분이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가 함께 안수받았다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려고 보냄 받았어요? 사명을 위해서 보냄 받은 거예요. 이분의 나라를 위해서, 이분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움 받은 존재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세상은요 부활의 증인을 싫어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세상은 부활의 증인을 싫어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온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고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니까 이 악한 영이 복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못 보기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뭐예요? 아이코인 한다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해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악한 영 마귀가 복음을 딱 가려서 못 보게만 해요. 이게 뭐냐? 마귀의 작전이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은 복음의 광채를 가리면 자기가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이게 마귀의 최대의 방해 공작이잖아요. 이는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온갖 세상 걸로, 물질 걸로, 육적인 걸로 전부 다 썩어질 것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가죠. 그래서 방탕욕에 빠지고 소유욕에 빠지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에 빠지면서 여기에 딱 잡히면 명예에 빠지고 세 가지 싸움이에요. 방탕, 소유욕, 명예.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명예욕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은 방탕욕이고,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소유욕이고. 여기에 빠지게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작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딱 붙들고 달려나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전해서 내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을 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분을 통해서 생명 얻는 게 이게 더 중요해요. 이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먼저 전한 우리가 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먼저 전한 우리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 된다 그랬잖아요. 부활의 증인.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 뭐라고 해요?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을 할 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예수의 증인이야. 아멘? 이분의 증인이야. 이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책임지는데 자꾸만 핍박은 피하자, 우리가 잠시 멈췄다가 하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수단을 동원하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아서 이분이 하시가는 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불렀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11명의 제자들, 별 볼 일 없잖아요. 마태까지 뽑아서 11명 된 건데, 다시 뽑았죠. 이제 다른 유다에 죽고 나서 이 12명의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이 제자들이 우리 눈을 봤을 때는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온 세계를 맡겼다. 그들이 온 세계를 뒤집어 놨잖아요. 그들이 작은 그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불길이 온 세계를 살리고 온 세계를 세워가고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준 게 아니라 먼저 이 복음을 받게 했으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명자이다.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명자이다.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명자이다. 아멘. 사명자는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명자는 내가 시대를 알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명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명을 줬다는 것이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그 사명자 조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자로 불러준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보였잖아요. 이분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것인가 보였잖아요. 이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묶이고 눌려있는 것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그들이 구원 얻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서 외치라고 한 거고, 가서 보여준 거고, 가서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는 잡았어요? 한 사람이 거듭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만은 그 영혼 거듭나고 끝난 게 아니라 공동체 일원으로 태어난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이제는 뭐든지 함께 해야 돼요. 기도도 함께 하고, 전도도 함께 해야 되고, 봉사도 함께 해야 되고, 모든 성경에 함께 해요. 여러분, 복음이 되면요, 누가 하나 안 하나 그거 안 봐요. 내가 하는 건 마땅하게 하는 거죠. 당연하게 하죠. 왜? 내가 지금 돌보는 건 뭐예요? 지금 교회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거잖아요. 우리 집을 돌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 집이잖아요, 이게. 이게 내 집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집이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집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휴지 하나 짓는 것도 다 우리 집을 갖고 오는 거야. 아멘? 그게 집에 가면 깨끗하게 해놓고 교회 가면 어지러 놓고. 이건 웃기는 거죠. 이게 생활 따라 신앙 따라 엉망이 되는 거야, 그게. 그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 엉망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 누리는 거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기 전에 그러잖아요. 참,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 힘들다.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 어렵다. 왜 말합니까? 기도도 많이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뭐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해야 될 게 많지. 그러니까 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 눌림이 아니라 자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딱 주인 되면 뭐죠? 모든 것이 단순해져요. 심플해지죠. 명확해져요. 선명해져요. 이게 그분이 하려고 하는데 반응만 하면 돼. 왜? 이미 그 반응도 나는 이미 하는 자로 되어 있잖아요. 아멘? 오늘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했습니다. 너무 소중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결박과 한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할까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교회에 3년간 목회를 한 곳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21일, 3주밖에 안 했어요. 근데 에베소교회는 3년간 목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에베소교회를 바울이 떠나갈 때 예루살렘 올라가서 누구한테 부탁했냐? 바울을 따라다녔던 부부가 있죠. 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에게 잠깐 맡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가 누가 하는지 알아요? 사도 요한이 와서 목회한대요. 그리고 초대교회 속사도 시대는 홀리갑이라는 사람이 목회한 곳이 그것이에요.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고 사도 바울의 작다 사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0장 19절은 내가 겸손과 눈물로 너희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를 내가 너희들이 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고 애착이 가는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예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와 더불어 우리 함께 가는 것은, 교회와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은 모든 주님의 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딱 두 길밖에 없어요. 사명자에게, 사명자로 사는 기쁨의 길, 아니면 마귀에 이끌려서 죽음의 길로 가는 딱 두 길밖에 없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말씀을 채워서 전하고 기도할 때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말씀과 더 그렇게 하고, 제가 그래서 오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이분과 함께 뭐가 돼요? 연합을 이루죠. 이 연합이 바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시작이에요. 이게 이분과 함께 동행하는, 근데 이분과 함께 동행이 계속 유지되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동행이 유지되는 거예요. 왜요? 이분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게 연합은 내가 뭔가 행위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분과 하나 되고, 이분을 영접할 때, 영접 이퀄 믿음이잖아요. 이분을 영접할 때 이분과 내가 한 생명으로 연합됐죠. 근데 연합된 우리가 이분과 동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 안에, 그분 안에 가할 때, 그분의 생명 안에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요. 이때부터 동행하는데, 동행하는 자의 주인은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래. 그래서 이분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해야죠. 이분과 함께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다.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오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분이 다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당신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 믿는 자들 당신의 몸으로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한 생명 되어서 이분과 함께 연합돼서 교회를 세상으로 나타내게 해주신 거다. 이게 교회가 바로 그분의 모습이잖아요. 교회가 그분의 몸이에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누구들이 들어오면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자유하고 생명을 얻도록 해준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바로 복음으로 탄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복음이 너무 희귀한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 비밀 뱅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건 마땅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건 마땅하죠.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자. 반주 부탁해요. 우리 한번 기도하자. 바울이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영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에 붙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정하고 하시면서 통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사들을 부르신 하나님, 사명에 붙들리고 사명에 세워지고 사명에 의하여 인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방언 역사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울의 마음속에 사명만이 있었던 것처럼, 사명만 보였던 것처럼,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보이기를 원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보이기를 원하여, 주와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며 이 사명 안에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여, 이 사명 안에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여, 이 사명 안에 아버지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바울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의 더 큰 은혜, 더 큰 사명이 보이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공동체에 이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려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오셔서, 아버지 역사에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빛가로 사신 교회 공동체에 목숨 걸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이 하얀다 대박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두려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하나님의 빛가로 사신 교회 공동체와 내 생명보다 더 귀함을 고백합니다. 나가지 주여합니다. 주여! 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내 삶보다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아버지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 바탕으로 고백합니다. 주와 아버지가 깨내려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 바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 바탕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를 경험하게 해주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명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교환에 우리를 놀라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교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던지게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날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명보다 더 귀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내 마음대로 자연과 양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고 많은 분들과 세워야 우리 모두가 되어라. 전쟁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사명에게 하나님이 의해서 날마다 날마다 전쟁을 날마다 우리를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 이 사명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연신문교회, 우리 하늘꿈의 교회 모두가 주님이 피값을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들려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연신문교회가 이 일산을 복음으로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권 전체를 이제 이 복음으로 이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늘꿈의 교회도 하나님 서울 지역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지에 사용하여 우리가 이 일에 생명을 들고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